오늘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감사하면 얻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플라톤의 세 가지 감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으로 지으심을 받지 않고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감사했고요. 두 번째로,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고, 세 번째는 철학자가 된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설교 끝부분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살기 좋은 미국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소대변을 어려움없이 보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방귀 뀌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과거에 헤브론 교회에 있을 때 시카고에요. 어느 장로님께서 화장실에서 한 70 가까이 되신 장로님이신데 그냥 계속 서 계세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젊었어요. 저분이 왜 계속 저기 서 계시만 계시나. 지금은 압니다. 왜 이렇게 서 계는지.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소대변을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요. 방구를 시원하게 끼는 것도 감사합니다. 수술 후에 방귀가 안 나오면 계속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방귀를 꼈는데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이 방귀 낀 거를 모르고 지나간다. 감사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그 몸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냄새가 나도 옆에 있는 분들이 참는 경우도 많지. 또 서로 감사할 일을 이렇게 참 좋은 형제 자매를 옆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 옆에서 아주 심한 방귀 뀌는 냄새를 껴도 저는 절대로 찡그리지 않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충농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전에 수요일에 때 조금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옛날에는요, 냄새도 못 맡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코를 풀고 들어오면은 한 30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30분 지나면 다시금 코가 막히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침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공부를 못했죠. 인류대학교? 꿈도 못 꾸고 이류대학도 아마 재수해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서 나도 모르게 낳고 나니까 이 미국이 참 공기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사이너스 프로블럼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충농증이 낫고 나니까요, 이 죽었던 메모리셀이 막 살아났나 봐요. 애우는 게 그렇게 쉬운지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아까 말한 플라톤 그 플레이로의 리퍼블릭 같은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쓰니까 100점 플러스 엑스트라 포인트 2개 120점 맞고 애우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애우는 거 공부는 아주 쉬웠습니다. 또 신학교 때에도 시험 보기 전에 한두 시간 그 수백 개의 단어를 애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우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시험을 봤죠.
수백 개의 단어를 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midterm은 한 5 예상 문제, 보통 2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파이널은 한 4개 정도가 나와요. 그럼 한 10개 예상 문제. 그 예상 문제 하나마다 7개, 한 10개, 12개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그 패러그래프를 이해하고 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2-3개를 옆에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예상 문제 5개, 10개 옆에 있는 단어들이 150개, 100개, 150개, 파이널에는 200개, 300개가 돼요. 그거를 들어가기 1-2시간 안에 다 외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예상 문제가 나온 거 옆에다가 그 단어들을 쫙 쳤습니다. 그럼 이제 느긋하게 적는 거죠. 그 단어를 보면 그 패러그래프가 생각나니까.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기초가 영 아니니까, 이 영어라는 게 수학으로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안 좋으니까 페이퍼를 잘 못 쓰는 거예요. 페이퍼를 잘 못 쓰니까 박사과정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기초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노래도 못했어요. 중고등부 찬양경연대회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복사중창을 해야 되는데 베이스가 한 명이 없어요. 나보고 그냥 서 있기만 하래요. 그러니까 노래도 못하고 남 앞에서 노래도 부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자리 띄운.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혹시 우리 부부처럼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결혼하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 짝을 만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나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2억 대 1 혹은 5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엄밀히 말하면 어떤 분들은 200억 대 1, 9천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야, 옆에 사람들 서로 와 서로 보면 와 대단한 사람. 몇 천억 대 1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세 약속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에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가진 것을 잃은 후에 지난 시간에 후회하면서 껄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할 걸, 아내 혹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해줄 걸, 아이들이 성장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좀 더 시간을 함께 보낼 걸, 좀 더 돈의 여유가 있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걸, 몸이 건강할 때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봉사를 할 걸. 이런 사람들은요 껄껄하다 재림주를 만나게 될 걸 아마.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마음에 느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감사하면 얻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에시바 대학 연구팀 Psychology and Health에 밝힌 92,395명의 50세부터 79세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등 규칙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망 위험이 20%가량 다른 사람보다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종교의식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가 강하고 또한 담배를 덜 피고 술을 덜 마시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사망 위험이 25%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감사를 해야 건강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남을 아끼면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 신경을 촉진시켜서 건강해진답니다. 더욱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실 때 박수치는 것이 몸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예배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양반이라 박수를 잘 안 쳐요.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도 박수 좀 치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한의원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한의원은 이 건물 몇 층에 올라갔는데 넓은 홀을 지나서 그 한의사가 안에 오피스가 있어서 그 한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넓은 그 홀에 수십 개의 그 침대, 뭐 움직이는 침대 있잖아요. 마사지, 안마하는 침대. 거기에 수십 명의 아주머니들이 누워가지고 이 트레이너인지 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다 같이 박수 치십시다. 누워가지고 몇십 마리 물개가 여기 왔나 그랬네. 이 박수 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쳐요? 예배 시간 박수 좀 쳐요. 찬송할 때 박수 좀 치세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박수 치지 말라고 하세요? 나만 치고 계시는 같이 치자니까 지금. 박수 좀 쳐요. 얼마나 되려요. 유태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면서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에 관한 말씀인데, 그들은 그 절기를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켜서 또 감사할 줄 알아서 복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청교도의 신앙 때문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 고생하여 이 땅에 와서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전염병, 괴열병, 폐렴으로 인하여 102명 중에 46명이 사망했지만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그래서 지난 200년가량 복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이 청교도의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허용하지 않고 동성연애자들을 목사 안수를 주지 않나, 클로닝 등으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질 않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전 같지 않게 다른 나라들에게 베풀면서 살지 못하고, 옛날에는 베풀면서도 넉넉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무역도 강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약자들을 무시하는 형태로 인해서 더 이상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축복을 내려주시죠. 본문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형용사 두 개가 있어요. 처음이라는 것과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롭다.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제일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세 복을 받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니요, 그게 좋은 말입니까? 이 논법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천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하여 크리스천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로 감사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행가 가사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사를 바꾸세요. 바꾸시고 오늘 유행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실 때 정 목사가 허락해서 이 노래는 불러도 된대. 가사를 바꿔서 감사는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아이고 가사도 잘 몰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서 본 사람이 의외로 또 뽕짝을 좀 그럴싸하게 부르네.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흠없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받아서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죄 없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예의도 바르고 항상 감사가 그냥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드리게 될 번제와 소제의 예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7절 제사가 예표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후 첫날에 곡물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신약의 주일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첫 소산을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새 소제란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거예요. 50일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만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튿날 안식 이튿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바로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27절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올리는 행위입니다. 신약에서도 최소한 3군데 이 향기에 관한 말씀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빌립보서 4장 18절, 바울을 도운 선교 헌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어떤 향기라고요? 샤넬 넘버 5 퍼퓸 향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항상 입가에는 항상 웃음이 피어나고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을 블레임하지도 않고 남을 욕하지도 않고 남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감사하고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요,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볼 때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맞아, 내가 변해야 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아무개는 이 말씀을 듣고 좀 변해야 돼 생각하고 자신은 완벽한 신자로 착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왜 저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가진 것을 없는 자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보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보다 갓 예수 믿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날마다 더 나아지기가 쉽지 않지만 간 믿은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나아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 제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금년이 나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툰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누굽니까? 온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존경받는, 칭찬받는 사람과 싸웠다면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 야고보가 보낸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난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더욱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온 가운데도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욱박지는 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사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된 이후에도 이렇게 깐깐하니 이전에는 얼마나 더 깐깐했을까. 오죽하면 남을 정죄하고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냥 혈안이 됐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정신질환 환자를 무료로 고쳐주고 상받기는커녕 실컷 매맞고 옥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발에 쇠고랑을 차고 깊은 옥에 갇혔지만 신라와 함께 감사 찬송을 드리니 온문이 열리는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항상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가로막힌 그 창살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를 싫어했고 불평했으면 얼씨구나 뛰쳐나왔을 텐데 감옥 안에 나와 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불평이 없고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으로 이끌고 오는 놀라운 일을 했듯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건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너무하시네. 나처럼 주의 일을 목숨 다해 헌신하는데 이런 기도 하나 들어주지 않으시다니 하고 실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감사하고 만족하였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이게 뭡니까?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사단의 사자를 붙여주시다니요. 투덜거리만 한만도 한데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가 약할 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사 강하게 하심을 깨닫고 오히려 그의 약함과 핍박당함과 어려움 등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개수였던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었기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이래도 좋았고 저래도 좋았습니다. 이단이라고 해도 좋고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취급해도 상관없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왜요? 자기를 살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초두에 여러분들 플라톤이 3가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3가지 감사를 하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로 해요.
두 번째로 내세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앞으로 무슨 일을 닥쳐도 감사하게 되어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서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면서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감사한 것임을 깨달아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